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로부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합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의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비탄시입니다. 몹시 슬퍼하며 다윗이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하였습니다. 맞닥뜨렸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흑암과 같은 어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 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능력, 구원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려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왔으나 결국은 그들은 실족하여지고 약해져서 엎드려져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악인들이기에 그들의 끝은 파멸이기에 그는 어떠한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더라도 진을 친 상태일지라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 대치하고 있더라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마음이 편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안전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무서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서 잘 표현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 오직 그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비로운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사는 것을 그는 소원했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본적으로 응하며 어울리는 것이에요. 저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하루빨리 갈 생각을 최근에 계속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죠. 맞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난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았어요. 10대 시절에, 또 20대 초중반의 이 시절에 초반까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려고 하다가도 또 재미있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하고 싶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그 전의 시간,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 6년 정도 되는, 6년, 7년 되는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재미와 즐거움이 좀 많이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 주변에 또 어떤 이제 친한 친구들도 없고 또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는 이 천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들도 어떤 이제 저랑 친한 어떤 사람도 없는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께만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사역을 9개월 했어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있었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과 또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사역할 때 사실 한 3, 4개월 너무 힘들었어요.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집에도 굉장히 멀고 천안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 4일 출근이었고 뭐 새벽 기도도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참여해야 되니까 또 성찬식에도 새벽 5시까지 새벽 4시 언제까지였지? 4시 50분인가? 그때까지 출근이었나?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즐거움과 재미와 같이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또 선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지혜롭고 또 이제 사랑도 많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탁구도 치고 카페도 가고 여러 가지 대화가 또 즐겁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시간이 잠시였던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그렇게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일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데 그 시간들이 감사하다고 여기고 이제 그 시간들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추억 들여서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정도의 기간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잠도 잘 잤고 사역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기가 많이 빨리는 기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탈진하는 경우가 그래도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다는 거는 서로 이제 그 사역자들과 관계에서 참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가장 특별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다.
제가 가졌던 그 사역의 어떤 경험보다 괜찮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천안에 친한 사람도 없던 사람도 없고 지금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안 주변에. 진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지금 없으니까 친한 사람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그리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뭐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고 또 기도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거. 남편하고는 그래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있어서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런 안정감 속에 행복감 속에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그래서 주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 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정말 더 주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평화롭고 가장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사역자들과 재밌고 즐겁더라도 평안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가장 이제 좋고 선한 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겪고 있는 고난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혼자 내버려두는 이 시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달을 바랬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이날 정말 바랬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 한 가지 소원이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너무 삶이 바쁘다고 그쵸.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언제 이제 하나님 한 가지 소원 성전에서 바라는 것을 바라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한 가지 소원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가야 할 곳이 우리가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환난 날이는 재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막 속에 자신을 숨겨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주셔서 높은 바위인 반석 위에 그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또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의 원수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높이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늑치켜 들어가서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자신당당하게 그 숨기를 받는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그 장막에서 뭘 하냐. 성전에서 예배에 대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 예배드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래서 찬양도 등장하고 성전 또 예배 자주 등장하는 다윗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했다는 것이 또 승리한 후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말씀해주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음성이 어떻게 있었냐 오늘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7절
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비를 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기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다시 현실의 위협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위협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괴로움과 아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다윗이 위급할 때만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가 다짐하였던 가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여기서 어떤 현재 시제나 또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보면은 원어를 봐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석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얼굴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님의 얼굴도 다윗이 자주자주 나누는 단어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 주님의 얼굴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은혜와 긍휼을 자신에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노하여서 버리지 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상황은 얼마나 그가 긴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위기 상황에 다른 대책을 찾지 않고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다윗이 생애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난히 많은 배신과 공격을 당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정석고 섬겼던 다윗에게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죠. 다윗의 부모조차도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 어떠한 이제 부모의 사랑보다 가장 이 세상에서는 특별하다, 가장 어떤 부모 사랑이 지고지순하다라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을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도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 주의 길 이런 거. 그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엿보고 있다. 그를 안전한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며 가는 곳마다 그를 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목숨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아달라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증거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서 낱낱이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함께 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인 땅인 이 세상에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그는 확실히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또 여러 이제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협을 당하는 어떤 성도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가게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삶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또 우리가 고난과 고초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을 날마다 사모하며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